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 완전히 끝나지는 않지만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번에 말씀을 나누고 17절까지 하고 18절부터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변하는가,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 라틴어에 우무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호모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 중에 험블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앞에 이 우무스하고 호모라는 이 두 단어는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로 우무스는 흙이고 호모사피엔스 할 때 호모,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험블은 여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겸손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흙은요, 가만히 보세요. 언제나 우리의 발 밑에 있어요.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흙이 불평하는 거 맞습니까? 흙은 우리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음식을 제공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흙은 한 번도 생색을 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오물과 온갖 쓰레기까지 묵묵히 다 받아들이는 게 흙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흙처럼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러면서도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사람은 변하는가?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우리가 구원을 외치는데 정작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비록 허벅지가 골절되어 부상을 당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승리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름하여 우리는 절뚝거리는 승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승리는 승리자인데 절뚝거리는 승리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나타났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제 그 마하나임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홀로 형 에서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긴장하고 떨렸을까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보고 자식들을 나누고 레와와 라헬을 두 여종에게 맡기고 제일 앞에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 그 다음에는 레와와 또 그의 자식, 그리고 제일 뒤에는 라헬과 요셉,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처음에 사람을 보내서 그 보고를 받았을 때는 두 때로 나눴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두 때가 네 때로 나눠지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네 때로 나누어서 제일 뒤에 누구 쓰고, 이 순서는 결국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뒤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야곱의 위치가 바뀌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제일 뒤에 남았던 야곱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제일 앞으로 나와요. 그게 오늘 3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제일 뒤에 있던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왔어요. 이건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야곱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나타나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사실 야곱은 형 에서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형, 나 살려줘.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말해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형 에서에게 가까이 이르자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했다 그래요. 여기에 7번 굽혀서 절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하가 왕을 맞이할 때 대하는 태도가 7번 절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군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형 앞에서 자신을 주종관계의 신하처럼 겸손하게 낮춘 거죠.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내 몸을 굽혀 낮추어 땅에 엎드려 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절 명절에 어른들에게 절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람 앞에 내가 땅에 내 코를 대고 엎드려 이렇게 절하는 일은요, 이거 흔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그런 쌍둥이 형 에서에게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7번 절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야곱의 진심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해요. 그런데 야곱의 이런 태도가 진심으로 느껴지게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뭐라고 말해요?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진심으로 엎드려 7번 절했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가까이 오자 야곱과 함께한 여인들, 자식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20년 전에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을 속여 20년이 지난 지금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온 상황에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야곱이 아부한다고 치부하기에는 야곱의 태도가 너무 진심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한 겁니다. 사실 야곱의 이런 태도는 지난 20년간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취했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형 에서 앞에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태도가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복수의 칼을 갈고 나왔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에서의 반전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에서가 이런 변화를 보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반전 태도를 보인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에서의 반전 태도에 앞서 야곱이 먼저 변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이 한 낯선 사람과 씨름하다가 허벅지가 관절이 골절되어 절뚝거리게 됩니다. 야곱은 그 절뚝이는 몸으로 강을 건넌 후 앞장선 여종들, 그들의 자식들보다도
더 앞으로, 제일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에서가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야곱에게 먼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다가 화해할 때 울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화해가 됐다라는 사인이거든요. 울었다는 말이. 여러분, 도대체 에서는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반전 태도가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가능한 이유는요, 만일 야복강 사건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에서의 칼 끝에 그의 목숨이 그날 비명에 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반전 드라마는요, 야곱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야곱의 변화가 없이 에서의 변화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부부가 사는데 가끔 부부끼리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당신 참 고집 세다, 안 변하네, 그대로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변한 것은 야곱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왜 변했을까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보내온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에서가 말했어요.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네가 주는 그 가축이 없어도 살 만큼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주는 가축대가 별 의미가 없을 만큼 이미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개인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라면 그 사람은 한 지역의 왕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돌라오메를 치러 갔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사실은 작은 지역의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 왕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온 580마리의 가축대는요, 에서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찮은 것이다, 그러한 말이에요. 이런 에서가 야곱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쌍둥이 동생 야곱을 에서는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어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오다가 자신 앞에서 지팡이를 내려놓고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7번 반복하며 절했다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갈고 왔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절뚝거리며 그 몸으로 7번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이 야곱을 바라보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두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죠? 97살이에요. 100살이 거의 다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노인 중에도 노인이지만 그 당시에 아마 노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오래 살았다고 그래도 97세면 노인이에요. 에서가 그러한 모습으로 절뚝거리며 7번 절하는 야곱을 보고 에서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합니다. 우리는 늘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내가 변하지 않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변화가 상대의 변화를 가져와요. 저는 평생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잘할까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 상대의 마음을 잘 꿰뚫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상대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하지 않을까? 결국 장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야 되는 건데 내 것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이 장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해요. 내가 양보해야 상대도 양보하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변화가 상대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을 왜 떠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먼저 조금 살펴보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어느 날 자기를 대하던 라반의 얼굴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야곱아,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실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래서 주의를 안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듣고 못 듣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 분위기를 야곱이 감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야곱은 이때 신속하게 결정을 해요. 밧단 아람의 이 집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곧장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가축들 가운데에 점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양떼가 이렇게 번성했는지를 설명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고 말씀했는지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지인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 이유는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변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것을 떠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31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일까요? 야곱의 출생지는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어디죠? 부엘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에 태어나요. 이 부엘라헤로이는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 가출한 장소인 동시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정착해서 야곱과 에서를 출생한 곳이 부엘라헤로이입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난 곳은 어디였어요? 부엘세바로 이삭이 이사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야곱의 출생지는 부엘라헤로이인가요? 부엘세바입니까? 아니면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하룻밤을 머물고 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했어요. 야곱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부엘라헤로이입니까? 부엘세바입니까? 아니면 베델일까요? 여러분, 어느 곳이 다
야곱의 고향이 다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출생지는 베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델은 야곱의 영적인 출생지라 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땅 베델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늘 지키고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베델로 돌아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20년 동안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에서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형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곱을 만나 화해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의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었다. 또한 야곱에게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비록 절뚝거리는 승리이지만 야곱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두 떼로 나눴다가 나중에는 네 떼로 나누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냐? 야곱은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마하나임의 군대로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400명의 야곱은 400명의 에서와 함께하는 장정이 더 크고 두렵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쫓아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런 하나님보다 야곱은 늘 에서를 더 크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뭘까요? 불신앙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현실의 장벽, 그게 더 크게 다가오면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에 반전이 일어난 것은 야곱의 이와 같은 절뚝거리는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5절과 8절에서 형 에서에게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군입니다, 이러한 뜻이에요. 10절에 가보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이러한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뜻밖의 반전 행동을 보면서 지나온 날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마 속으로 울컥했을 거예요. 살기 등등한 형 에서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막상 자신을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안고 입 맞추고 우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의 모습이 마치 분이엘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로 이렇게 겹쳐져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말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야곱의 한계는 에서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한계였던 에서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야복강을 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넘어온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수많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한계를 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야 되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남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한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가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넘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복수의 칼을 빼들지 않고 화해의 카드를 가지고 나온 에서, 야곱에 비해서 에서가 너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정말 최고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믿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저 사람, 우리 교회 누구보다 예수 안 믿는 저 친구가 훨씬 난데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 왜 안 바뀔까? 우리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이러한 에서의 반전은 에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약점투성이의 야곱, 20년 동안 품었던 복수를 먼저 풀고 동생을 안아주는 멋진 에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곱에게, 에서에게 관심을 갖고 나도 야곱처럼 해야지, 에서처럼 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쌍둥이로 태어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변할까요?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야곱의 변화를 보면서, 에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사람은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절부터 그 뒤를 더 읽어보면 사람은 역시 안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사람은 변한다 말할 수 있지만 11절 이후를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은 생각이 변했고 언어가 변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11절 이하에 다시 등장해요. 형 에서와 화해의 입맞춤을 했던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형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여 주었다. 강권함에 받았다는 거예요. 강권이란 뭐예요? 강제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말한 것처럼 동생아, 나는 내가 가진 이 소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가 주는 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에서가 성공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야곱은 형이 안 받겠다고 하는 이 가축을 강제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앵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형에게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강제로 준 이유는 야곱은 아직도 형 에서를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믿었지 형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강제로 줄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너는 못 믿겠고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에서는 강권하는 야곱의 예물을 받은 거예요. 뭐라도 주면 사람은 그것을 믿지 사람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아, 그럼 이제 내가 사는 세일로 같이 가자. 내가 동행할 테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 어디를 향하여 떠난 거예요? 베델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베델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지금 형이 세일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면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말해? 맞아요. 형님, 말씀은 고맙지만 사실 나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13절에서 말하기를 형이 먼저 가면 나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식들은 연약하고 나에게 있는 가축들 그 새끼들은요 빨리 몰면 죽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도망쳐서 길르앗 산까지 어떻게 왔어요? 10일 동안 천천히 왔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몰아왔을 거예요. 달려왔어요. 10일길을. 하루길이 아니라 열흘길을 달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빨리 몰면 죽는다고 말할까요? 이거 거짓말이라 그 뜻입니다. 에서가 다시 말해요.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너와 머물게 하겠다. 그러니 야곱아, 천천히 와라.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형의 호의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야곱은 속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형을 못 믿는 거예요. 세일로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에서는 형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준 예물은 믿지만 형은 믿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말하고 있는 그의 언어에 주목할 필요 있어요. 처음에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다가 예물을 줄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고 그러고 헤어질 때는 주라고 칭하고 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쳐요.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는 세일로 갔는데 야곱은 세일로도 안 가고 베델로도 안 가고 숫곳에 정착합니다.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는 말은 그곳에 살겠다는 거예요.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이기도 하지만 베델로 가겠다고 한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긴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원래의 야곱으로, 야곱스러움으로 돌아와요.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에요. 야곱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되고, 야곱을 보면서 내가 생각나면 그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야곱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답변은 사람은 변하지만 안 변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걸 모순이라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모순된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그럼 변할 수 있을까요?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원래의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형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지만 은혜가 바닥을 칠 때는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서 그래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야곱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은혜를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이는 야곱처럼, 이기적인 야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나도 못 바꾸는 우리 인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